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자녀를 복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분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잠깐 보아야 될 부분이 지금 일어나는 사회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언제부터냐면 사실은 태양화 때부터 계속 그 문제가 나중에 성년이 돼서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그때 드러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시달리는 건 사실 어릴 때부터 다른 게 들어가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화 때부터 아마 태양화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당연히 부모의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린이라 그러면 우리가 영유아, 유치, 요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초중고 이때도 우리가 이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는 절대 복음을 말을 안 하죠. 복음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계속해서 지식을 집어넣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들어간 것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를 미리 알아야 되겠죠. 문제를 미리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장에는 표시나지 않게 시달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표시 없이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시달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그 다음에 도벽도 생기고, 또 포악해지고, 또 거짓말도 하고, 또 정신적인 혼란이 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자폐 증세도 보이고, 두려움도 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몇 가지만 쓰면 악몽, 도벽, 환청, 어릴 때 이런 부분이 온다라는 거죠. 이게 어릴 때 알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어요. 시작할 때 복음을 받아버리면 빨리 치유가 됩니다. 그렇죠? 뿌리 내리기 전에 치유되면 금방 치유되는데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나면은 잘 안 빠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이런 부분이 뿌리기 내리기 전에 치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굉장히 빨리 치유가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치유가 어릴 때는 불신자 상태로 말하자면 창세기 3장이 와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와 있는데 영적인 문제나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가 오기 전에 이건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이게 점점 뿌리 내리는데 이때는 복음만 들으면 바로 치유가 되겠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막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잠도 못 잘 정도로 시달리고
그래서 육신의 불치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온다면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릴 때 아주 근본적인 거 있을 때 복음을 얘기하면 빨리 치유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기도응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을 이긴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떠나갈까요? 악령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장 먼저 우리가 누리는 게 필요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또 언약 잡고 기도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비밀들을 어릴 때부터 알았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텔레비전 문화에 빠져 있고 또 뭐 가수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아이들끼리 막 만나면 막 팬 있잖아요. 막 모델도 있고 팬도 있고 막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이 기도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신분을 누리면서 기도한다. 나가면 이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가수 사진 같은 거 막 딱 붙여놓고 막 어디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 막 밤을 새 가지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더 와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복음 이런 거보다 그게 더 막 말하면 99%고 이 프로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것이 99%, 100%가 돼버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이 성령이 역사하면 이 응답이 와요. 출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이 속에 문제 속으로 문제가 점점 계속 쌓여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수록 빛이 비치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릴 때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때다. 각인 뿌리 체질되기 전에 빠져나오는 게 너무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직접 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시나지 않게 많은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꽉 찼습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표시는 나지 않지만 문제 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교사는 아이들 뭐 학생 인권 이런 것 때문에 때리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아예 교사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나온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하겠다.
저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잘못하면 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때리면은 다 인권에 걸린다니. 그러니까 막 공부 안 하고 자든지 막 뭐 하든지 어떻게 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매를 때려서라도 똑바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때리는 것도 하나의 교육인데 이제 이거는 이런 거 못하도록 만들고 뭐 사진 찍어갖고 막 고발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점점 이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 창세기 3장에 자기 중심으로 가는.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나가고 싶으면 공부 시간에도 나가버리고 뭐 게임하고 싶으면 막 폰 가지고 막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이런 이 아이들이 커버리면 문제 아이들이 커버리면 사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유럽과 미국에는 흑암이 놓쳐가지고 동성애 나오죠. 거기다가 막 그 마약하죠. 이것이 그냥 문화화돼 가고 있는. 제가 벌써 한 10여 년 넘었는데요. 스페인에 갔을 때도 그 마드리드에 이제 그 남산 같은 공원이 있어요. 파를라 공원이라고 그 안에 가면 그 안에 호수가 커가지고 오리 배 타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호수에서 또 하고 있고. 예,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갔거든요. 공원 안에 대낮인데도 마약. 목사님 저 사람들이 저게 담배가 아니고 저게 마약을 피우는. 눈 마주치지 말라고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눈 마주치면은 막 째려봤냐면 이러면서 사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살짝살짝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미국 갔더니 거기도 그래요. 우리 그 버클리 음대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교 앞에는요 완전히 마약 환자들. 대낮인데도 거기 쓰러져 있어. 거기 그 전도하러 갈 때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그 마약 환자들 눈 같이 마주치면 안 된다. 마주치면 뭐 총기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눈 마주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클리 음대 그 학교 앞에 이렇게 캠프 갔다가 이 환상이 다 깨졌어요. 멋있고 뭐 막 화려하게 이게 다 깨져 버렸어. 예, 예. 진짜 막 그 너무나 이런 데서 그 학교 다닌다는 것 살아남는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 혹시 자녀가 뭐 버클리 음대 간다 그러면 말리고 싶어요. 말리고 싶어요. 이 복음으로 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한번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트들도 있어요. 전혀 엘리트 이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업과 재능 이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죠. 이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우리 성경에 바른 복음이 전달돼야 되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거든요. 똑똑하다고 얘 천재야 머리가 좋아 IQ가 뛰어나 공부 너무 잘한다 다 소용이 없어. 저는 제가 그 신학생 때 가르쳤던 아이가 그 중고등부 제가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막 전교 1등하고 막 똑똑하다고 막 칭찬해 막 얘는 전교 1등 합니다. 사람들이 다 1등 한다 그러니까 얘가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안 듣는. 그때 제가 막 혼내켰는데 미안하긴 해요. 혼내켰다고 또 교회를 삐져갖고 안 나와. 근데 이제 제가 이 신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그 집안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니 그 형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큰아들하고 이 전교 1등 한다는 그 당시 중학교 1학, 중학교 3학년이었나 그런데 하여튼 전교 1등하고 이랬는데 데리고서 이제 형이 대학교 입학하니까 아버지 산소에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복음이 희미하니까 부모 조상한테
합격했다고 신고식 하러 이제 산소에 가서 절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다 죽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제가 그 소식 듣고 그것만 말했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트 똑똑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문이 잘 돼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 똘똘한 아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서 막 부모님 조상 탓이라 그래갖고 조상한테 막 산소에 성묘 가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모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그런 복음 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겠다. 이걸 모르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어릴 때 벌써 영적 썸밋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게 돼요. 노예로 팔려간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썸밋입니다. 엘리트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돼요. 엘리트인데 이 엘리트가 가장 먼저 될 것이 영적 썸밋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도 똑같아요. 돈 많이 벌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전에 뭐부터 돼야 돼요? 영적 서밋부터. 예배 성공부터. 이거 안 되면요. 돈 많이 버는 거에 하나님 훅 풀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수십억을 벌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배 빼먹으면서까지 사업하는 사람은 전 존경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돈 많다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한테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뭐죠? 언약 잡는 사람, 영적 서밋 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여기 10절에도 모세 이야기. 모세에게 뭐가 전달됩니까? 네 남자와 네 여자에게 장가 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네 남자 네 여자가 장가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피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당연히 모세에게 뭐가 전달되죠? 피 언약이 전달됩니다. 이 피 언약이 어릴 때 전달됐는데 80세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예가 됐는데 내가 그들의 이 고통당하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었으니까 네가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 백성이 피 언약, 피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 바로한테 가서. 이게요. 어릴 때 들었던 메시지. 그게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어릴 때 메시지가 딱 들어왔는데 그게 80살에도 그게 하나님이 언약 잡고 있으니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언약을 80세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기는 사무엘이 어머니 젖을 떼면서 어디로 가죠?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자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둡고 이제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에 준 거 사무엘에 전달할 때마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벌써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부터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내십니다. 벌써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고 빈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시를 쓰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여기는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죠.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 어릴 때부터 외조모 할머니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언약이 전달돼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뭘 읽어줘야 될까요? 동화책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성경만 안 읽어줘.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으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보면서. 신비주의 하지 말고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그 성경의 주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뭐죠? 구원받으라고 준 책이에요. 성경 다 읽었는데 동화책처럼 옛날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얘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을 때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을 쓴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 읽고도 믿음이 안 생겼다. 잘못 읽은 거죠. 자랑하려고 읽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경 필사하고 보조개로 이렇게 막 갖고서 신구약 성경 다 쓴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난 믿음이나 그거는 모르겠어. 디모데 보면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잖아요. 제대로 성경 읽으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다른 거 사랑하는 거 다 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못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걸 하나하나 다 깨뜨렸다. 그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학업과 재능으로 성공하면 복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학업과 재능으로 성공하면 성공한 다음에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복음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공하고 나면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바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성공한 이후에 무너지는 사건이 창세기 11장 사건. 성공해요. 탑을 쌓아요. 쌓다가 무너지는데. 예.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공한 사람이 자살할까요? 연예인도 되고 배우 탤런트도 되고 가수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마약하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유명한 그 유아인인가 누구 있잖아요. 마약해갖고 또 걸려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서 프로포폴 투약도 하고 막 아, 귀신에게 시달리는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 버리면 성공한다면 그래서 이제 막 다른 것으로 막 그 불안감을 떼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약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성공 이후에 무슨 문제가 온다? 영적인 문제가 온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인생을 살아야 돼.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재들을 골라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인재를 잘
아니, 뽑아내갖고 하는 데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더라. 그 이건희 개혁 10년이라는 책을 제가 2번 읽었는데, 이 불신자들도 이렇게 인재를 찾아 키우는데 교회가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 우리가 인재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PTC 장학금도 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인재가 나오고 한 명만 성공해 버려도 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재를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성공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진짜 능력이 뭔지 알았어요. 이 능력은 우리의 실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능력. 그러니까 인재가 이걸 물어버리면 자기 실력이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실력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거기서 속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 성공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운명을 못 바꾸잖아요. 영적인 문제 오는 거 사단, 영적 사실 모르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왜 마약을 하느냐? 불안하니까요. 그 인기가 떨어질까 봐 너무 꼭대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하대. 마를린 먼로가 뭐 먹고 죽었어요? 약 먹고 죽은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대통령에게 불려가고 막 얼마나 세상에 볼 때는 유명하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전해줘야 돼. 왜 불렀느냐?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건데 우리 전도는 막 교회 끌고 그건 인도고요. 끌고 오는 거고 진짜 전도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만들고 그 답을 가지고 누리게 만들고 치유되게 만들고 증인되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인재가요.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전문인 선교사가 나와야 돼. 자기가 하는 업에 성공해가지고 그 분야에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복음 들을 새가 없잖아요. 그 분야에서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성공자는 누가 살리느냐? 성공한 사람이 살려야 말이 통해. 거지가 가서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네 잘 믿으라고 그러지 전혀 안 통하는 정서가 안 통하는데 그래서 인재는요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성공한 사람한테 답을 줄 때 그때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업의 비밀도 마찬가지죠. 학업의 비밀을 보니까 우리 다니엘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음식 먹지 않고 이스라엘이 왜 정말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의 어떤 책사들, 어떤 그 지식인들보다 지혜자들보다 몇 배로 지혜를 많이 주셨을까요? 10배로 주셨어요.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모든 서적을 다 통달하고 세상의 지식을 다 통달할 정도의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막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도 안 나와버려. 100점 맞아도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 학업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아주와 함께 그런 랩런트가 나와요. 평상시 때 공부하고요. 시험 기간에도 예배 드리면서 또 도전하고. 제가 그 농촌에서 홍천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부 때 예, 선배 하나가 장로님 아들인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어떻게 공부하냐 했더니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은 1시간 공부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집에 가면 1시간 공부를 더 하고 1시간 더 늦게 잔다. 그렇죠? 부흥의 기간인데 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니까 옛날에는 다 갔어요. 어른이도 아이들이. 근데 마침 부흥회 끝나면 이제 바로 중간고사 시작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공부해야 돼. 1시간 예배 더 드렸기 때문에 더 들지 하더라도 공부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전하잖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이 그 워십 서비스라 그러는데 이 뭐하고 이제 워스하고 칩하고 이렇게 같이 합성어예요. 이거는 가치를 배에다 씌워가지고 서비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도 담아서 배에다 싣고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워십 서비스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도 있죠.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구별해갖고 내가 쓸 것 많지만 아까웠고 귀한 건데 구별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할 일 없는데 교회 나가보자.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집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시간에 2배의 그렇죠.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우리 랩너트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재들은 무슨 비밀 갖고 있어야 되냐면 기도의 비밀. 반드시 이거 갖고 있어요. 기도의 비밀 갖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안에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이것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뭐가 전달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근데 특별히 복음이 각인되도록 전달해요.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리고 뭐가 전달되어야 되냐면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기도예요. 네. 우리 문제가 참 많아요. 모든 그 랩너트들은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모님 하는 게 자기 마음에 100% 드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100% 든다고 하면 영적 문제 있는 아이들 몰라요. 그럴지 모르지만 100% 들지가 않아요.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세대 차이 난다 뭐 이랬는데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킨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세요. 내 마음에 들은 대로 사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렘넌트가 나온다면 시대를 살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고 다 순종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던 기도하다 보면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다. 요셉이 뭘 안 놓쳤을까요?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아요. 답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서 답을 찾아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도록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데 랩노트 때부터 강단 말씀을 녹취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만 녹취가 돼. 그러면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중력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을 못 들어요. 학교 가도 선생님 말씀 못 들어요. 우리가 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느냐. 묵상이 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일수록 집중력이 생깁니다. 가서 학교 앉아 있는데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될 정도로 집중력이 생기면 제가 중학교 때 라스 밴드를 하느냐고 영어 수학을 6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반에서 10등 안에 들지 못하면 교회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그때부터 이제 또 고등부 담임하는 선생님이 뭘 가르쳤냐? 큐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이어 타임들에서 묵상하는 기도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학교 가고 이렇게 수학 시간이 됐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공식 하나 외우면 다 풀리는 거예요. 저걸 내가 중학교 때 못했나? 고등학교 가고 60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야.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야. 우리가 강남 말씀 녹취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 서밋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늘 안 되는 사람은 강단 말씀 녹취가 안 돼. 그것도 막 돌아다니면서 듣잖아요. 집중력이 안 되면 어떤 때는 들어놓고도 다 잊어버려요. 30분, 하루 30분, 시간에 11조를 내서라도 집중해서 들어보시오. 매일매일 그 집중력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 되면 그 다음에 학업에도 서밋이 되고 여러분 사업에도 모두 하는 것마다 서밋으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자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정원 제가 들어갈 때는 졸업정원인데 사람은 많이 뽑아놓고 퍼센테이지별로 매 학기 때마다 공부 못하는 순서대로 잘라요. 들어갔더니 신학교 갔더니 쉬는 시간마다 막 얼마나 뜨겁습니까? 목사 되려고 들어온 사람 찬송 부르고 막 쉬는 시간에도 막 그렇게 인도하는 분인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동창이. 한 학기 지났는데 안 보여. 물어봤더니 잘렸대. 네. 공부 못하면 자르는 게 아무리 믿음 좋아도 공부 못하면 자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큐티 하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잘릴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지 그래갖고 새벽 2시까지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무슨 학점이 나왔냐? D 학점이 나왔어요. D 다음에 F 아닙니까? F가 이제
잘리기 직전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구약개론이고 하여튼 그 공부를 그렇게 해갖고 다 정답을 쓴 것 같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것도 D학점. 다행히 안 잘렸어. 다행히 안 잘렸는데 그때 정신 차린 거야. 아, 내가 큐티하는 시간을 놓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게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 1학기 때 그렇게 힘들었어. 열심히도 하고 막 했는데 안 돼, 점수가 안 되는 거야. 거기다가 막 잘릴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학교 다니다가 잘리면 정말 어디 가야 될 데도 없고 막.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묵상이 끝났는데 장학금을 주신. 또 전액 장학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이라는 건 말씀 독취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라 하는데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참 은혜롭게 평안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막 갈등하면서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뭐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썰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마음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그래, 그런 학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참고로 하는 거지 거기에 막 휩쓸려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랩런트 때 이게 된다.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또 말씀 독취하며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